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의 일로스톤 국립공원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화산지대, 가이즈라고 하는 이 가늘천이 지금도 뭐 수시로 큰 뜨거운 물을 뿜어내고 김을 수증기를 뿜어내고 그러면서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가 그 지하에서 끓고 있는 그런 화산 지대였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가보니까 이 삼나무 숲풀이 많았습니다. 삼나무. 근데 이 삼나무가 작게는 50m, 뭐 좀 큰 거는 90m, 심지어 1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숲들이 있었습니다. 이 삼나무 수령은 거의 한 2000년 간다 그래요. 2000년. 몇 해 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산불이 나서 많은 이제 파섬에도 불구하고 이제 곳곳에 이런 삼나무 숲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큰 이 삼나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삼나무 씨앗이 불과 1.6mm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 2mm가 안 되는 아주 적이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삭이 나고 오랜 세월 동안 자라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50m, 90m, 100m 이상 큰 나무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동물, 그러면은 이 바다에 살고 있는 흰 수염 고래를 꼽습니다. 이 흰 수염 고래는 길이가 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고래도 처음에는요, 조그마한 수정란에서 출발해서 30m 거대한 이 고래로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자연 세계를 보면은 참 너무너무 이 신비한 부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정화한 사람의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이 대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대나무 씨앗을 이렇게 심은 후에 첫 4년 동안은 전혀 이 대나무가 자라나오지 않다가 언젠가 조금 죽순이 이제 비집고 이제 지표면을 해지고 올라온다는 거죠. 4년 동안 전혀 자라날 기색을 보이지 않다가 그런데 그 4년 동안 이 대나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 땅 속에서 섬유질의 뿌리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미 땅속에서 땅속 깊이 땅속 넓게 뿌리를 뻗쳐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년째가 되면은 이 대나무가 드디어 그때부터는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매일마다 그 키가 막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25m 이상 되는 높이로 불과 수개월 안에 엄청난 높이로 이 자라나는 것이 이 대나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가 무엇인가 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mm밖에 안 되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훗날에 50m, 90m, 100m 이상의 큰 나무로 자라가는 삼나무처럼 아니면은 대나무처럼 별로 표도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뿌리를 깊이 넓게 이렇게 뻗치고 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사게 나고 키가 급격하게 자라듯이 바로 전도는 그런 겁니다. 전도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금방 맺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행복 모임, 생활전 모임, 파트너 전도, 개인 전도, 베스트와의 관계 몇 개를 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수일, 수주일, 수개월 동안 너무나 수년 동안 기도하는 베스트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자가 때때로 전도하다가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행복 모임을 아무리 이렇게 모여도 우리 행복 모임에 열매가 맺지 않을 때에 스스로가 역부족을 느끼고 포기하고픈 유혹도 받고 심지어 절망적인 그런 생각만도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나무의 생장 과정을 보더라도 대나무의 생장 과정을 보더라도 그냥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열 몇 개를 열망하지만은 그렇게 실살이 열매가 잘 맺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주로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결국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전도를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쉬운 일이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 쉬운 일이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 교육방송에 이 TV 이 다큐멘터리 가운데 세계 뭐 테마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몽골에서 몽골 유목민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몽골의 이 야생마들은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뭐 털도 많고 튼실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야생마들이 성격이 얼마나 기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못됐는지. 그래서 그 어느 한 유목민이 그 야생마 등짝에 올라타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 성격을 꺾는 훈련이에요. 성격. 그 기질을 꺾는 훈련이에요. 막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그 유목민이 끝까지 그 줄을 놓지 않고 기어코 그 야생마를 주인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생 기질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 갖고 결국에는 그 기질을 꺾어 놓았을 때에 이 야생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 같은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질이 어떠냐? 사실 이런 야생적 기질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심성이나 인격이나 그 기질을 보게 되면은 이 야생마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 접근했다가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야생마 같은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다가 그 안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이스마엘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 보게 되면은 이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덜나귀. 그래서 사람을 치고 그리고 그 모든 형제를 대항하고 이렇게 덜나귀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아직 전혀 훈련되지 않은 자연의 상태의 난폭한 덜나귀, 야생마와 같은 존재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모습은 바로 이 들나귀 같은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될 이 사라의 몸종의 아들 하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본래 여기에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삭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의 몸에서 태어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이스마엘하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어떤 수준이 다른 거예요. 물론 둘 다 이 두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두 아들을 너무나 다르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축복의 자손,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에 대해서는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자연적인 출생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적용을 하면은 믿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그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단순히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의 이 김일성의 가정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일성의 가정이에요. 우리나라에 보험이 처음 들어왔을 때 1800년대 그 후반부터 1900년대 평양 그 대부흥이 일어나고 보험에 전파된 그 시기에 이 김일성이의 이 가정은요 최초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미국 선교사 넬슨 벨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입니다. 그 아버지 김형직은 목사가 되려고 저 평양에 유명한 그 숭실 중학교를 졸업을 해요. 이 숭실 중학교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요즘은 미션 스쿨이에요.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그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신앙을 하고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준비했던 김일성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거. 그 어머니 역시 굉장히 신앙이 아주 돈독했던 그런 분이에요. 본래 강신희라는 이름인데 얼마나 신앙이 돈독해서면요. 역시 넬슨 벨 선교사를 통해서 보험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개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강반석,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 베드로의 믿음의 사람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믿음이 참 탁월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
성인을 업고 데리고 기도하러 가고 예배 자리를 가고 김일성을 그렇게 키웠대요. 신앙적으로. 이 김일성이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 넬슨 벨 성교사가 주선을 했어요. 주선을 했는데 바로 그 평양에 출곡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님 가정이에요. 장학년이 장로님이었어요. 제갓집 그 장학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 가정에 그 자녀와 혼혈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는 친가도 외가도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다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 장로 가정이다, 목사 가정, 목사가 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결과를 보세요. 참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김일성이가 보세요, 마지막에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우상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보세요. 그 자녀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의 신앙이고 부모의 신앙이 좋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태어난 일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직접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들나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그 기질들이 정말 못됐고 거칠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요. 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 야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거친 심성, 거친 기질, 복음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전이 있잖아요. 관계 맺기 하는 관계 맺기. 인간적으로 관계 맺기. 선물도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막 어쨌든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그 영혼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니까 그 심성이 들나귀 같은 그 심성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깨트려지면서 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변화.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말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그 너무나 신비한 능력.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게 되면 전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선포되어지니까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만나는 들나귀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11절에 보세요. 그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하고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 불신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의
그 영적인 부르짖음,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예. 여러분, 요즘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삶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이에요.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당신은 천하는 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 나를 좀 이끌어달라. 영적인 아우성을 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마치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우물 곁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4절에 보니까 자신이 부르짖던 그곳 그 샘을 일컬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갈도 사랑하시고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참 기질이 약하고 들나귀 같은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들나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의 기질은 뭐 선하였습니까? 올바랐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실제로 한 번씩 이 같은 들나귀 같은 이 기질이 불쑥 나오잖아요. 본성이 불쑥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허물,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주시고. 여러분, 어디 우리 분이 계십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참 불쌍한 영혼들 우리 찾아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 마음판이 들나귀 같지만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은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들나귀 같은 저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들나귀 같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전도자는 절대로 저들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허물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저들을 섬길 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니까. 전도자의 사명이 바로 이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래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래요? 말씀을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보여드릴 때 그들에게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래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요. 전도자는 행실에 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들라에 같았던 저들의 삶도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겸손히 또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갈 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